주일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물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인간관계에 얽혀진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워질지어다. 성님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잘못 만들어진 자아상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자아상들이 있습니다. 이 실패의 자아상이 깨져나갈지어다. 잘못 만들어진 못된 습관들 끊어질지어다. 잘못 만들어진 믿음들 사라질지어다. 성령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믿음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자, 이거 한 번 더 합시다. 자, 우리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먼저 정리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이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백추 감사 주일 말씀으로 출애굽기 말씀과 룻기 말씀을 같이 전해드렸어요. 그렇죠? 자, 룻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룻기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이들이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설교를 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룻은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폭삭망한 인생이었어요.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룻이, 나오미가 완전히 새로운 반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구한 운명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나는 이렇게 기구할까, 운명이? 왜 이렇게 나는 예수님 믿는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항상 원점에서 뱅뱅 돌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역전의 역사가 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주간 이 말씀을 전할 것인데,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전이라고 소망합니다. 새로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수요일 금요일에 뭘 말씀드리죠? 창조적 힘을 가진 말의 힘을 말씀해 드리죠. 여러분, 말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옆에 분에 가면 고백해 줍시다.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옆에 분에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삶에 창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역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흉년이 들어갔고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죠. 그 엘리멜렉이 그 사람이.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을 이제 홀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꺼이 하고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도 10년쯤에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건 뭐예요? 그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기구한 팔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왜? 여성으로서는 집도 여성 이름으로 안 되고 직장 다닐 수 없어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자, 나오미가 이제 그 상황에서 보세요. 룻의 남편도 죽고 오르바의 남편도 죽으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왜? 나 이제 소망이 없다. 내가 지금 남편을 다시 얻어서 자녀를 낳는다고 쳐도 너희가 결혼할 수 있겠냐?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돌아가라 하는데, 오르바는 그러면 시어머니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냥 그러면 순종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요즘 말하는 불교 집안으로 다시 간 거예요. 오르바는 게 성경에 더 이상 이름이 안 나오죠. 근데 룻은 다르죠. 룻은. 그렇죠? 자, 오늘 이 룻기의 가장 주제 말씀이 뭐냐면 1장 16절 말씀이에요. 룻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보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룻도 똑같이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신을 섬겼던 여인인데 얘는 뭐랍니까? 시어머니한테 나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렇게 폭삭망한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집안,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집안으로 바뀌게 됩니까? 누구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면 망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구한 운명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내 인생은 바뀐다.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플러스 나잖아요. 이제 나 플러스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 4차원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삶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믿는 사람이지만 루스는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누구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도행에 가면 그 예수님을 낳는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이 루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룻이 폭삭망한 인생에서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16절에 나오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이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지분하게 안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가 먼저 생각에서부터 믿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를 왜 못합니까? 생각이 벌써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 갖고 백날 기도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내 인생은 잘못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이제 놀라운 이 망가진 이 여인이, 쫄딱망한 이 여인이, 기구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듯이 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삶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건강은 치유될 것이고 문제는 풀어질 것이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내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믿지 않고 자는데 무슨 의미가?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틀이 바뀌어야 돼요. 왜? 하나님 플러스 나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플러스 나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내려와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기도가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플러스 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왜? 내가 주인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플러스 나가 된 자,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생각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바뀐 자만이 뭡니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모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자 돌아올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1장 19절 이런 모습이에요. 같이 부터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집입니까? 베들레헴은 여러분 떡집이라는 떡집. 떡집은 뭐예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럼 방앗간은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떡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지금 어디요?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마치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자녀는 없고 인생은 쫄딱 망해가지고 시어머니나 아니면 가족들의 그 인도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들은 처음에 뭐 당당하게 뭐 잘 나갈 때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뭔가 지치고 깨지고 병들고 살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덮친 가운데 하나님께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인생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 와서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내 힘으로 하시다 하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져 오셔야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왜?
깨진 자만이 무릎을 꿇게 돼 있거든요. 무너진 자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치고 상하고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돼, 부인은 더 안 돼, 아이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쪽쪽 이렇게 안 돼, 왜 몸은 갈수록 이렇게 병 들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으셔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돌아왔던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룻기 1장 20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때부터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사람이, 야 나오미가 왔다, 야 좋아 너무 반갑다 나오미. 근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 이제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 나오미가 뭡니까?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나오미는 기쁨인데 마라는 뭡니까? 쓴물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를 이제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쓴물이라 부르세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괴롭게 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인생은 다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몸이 건강하든 뭐가 잘 풀리든 상관이 없어요. 인생은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다 이런 모습이냐, 그렇죠? 교회 왔어요. 그때 이제 떡집이라는 곳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룻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오늘 본문 룻기 2장 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기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처음에 룻, 두 번째 나오미, 세 번째 보아스. 자, 룻은 누굽니까? 룻은 인생이 폭삭망한, 쫄딱 망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룻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누굽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인생을 쫄딱 망한 저와 여러분을 누구께?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성령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자예요. 가장 잘 사는 사람인데 그 룻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수 있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율법적으로 그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왜 고아와 과부는 땅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율법을 만들 때, 자 이렇게 농사를 져가지고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싹 베지 말아라. 가운데만 쭉 베고 이삭이 떨어지면 그냥 다 놔둬라. 줍지 말고. 왜? 그것을 고아와 과부도 와서 먹고 또 들짐승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항상 교회에는 그렇게 어렵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봤을 때 지진으로 아니면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수해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같이 내가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다 잘 살길 원하는 거거든요.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뭔가 뉴스를 보다가 수재민이 났다, 아니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지로 고통받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이렇게 번호가 나오면 또 후원금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가운데 룻이 이삭을 이제 줍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이삭이 쭉 주워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룻이 우연히 누구 밭에 갑니까? 보아스의 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연인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답사 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뭡니까? 필연만 필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교회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금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연히 엘리멜렉 밭에 가서, 아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렇게 이 룻이 지금 이삭을 줍는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현대말로 바꾸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교회에 와서 이제 마음을 열고 온 마음으로 막 찬양하고 길을 막 쫑긋 세우고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받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룻이 먼저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요? 보아스가 먼저 룻을 찾아와요. 인생이 망가진 쫄딱 망한 여인에게 와서 말을 걸고 은혜를 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그게 8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보아스가 뭐예요? 룻에게. 그렇죠? 보아스는 누구 상징이었어요? 아까 누구 상징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지금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던 피부가 까무잡잡한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 신을 섬기다가 교회를 처음 나온 망가진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상징한테 보아스가 내 딸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어떻게 여러분 신을 만나기 위해서, 돌을 닦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출가해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가정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몇 년간만 돌을 닦아야 돼요. 요즘 막 우리가 한참 이슈되는 분이 있죠. 불교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연 스님이라고. 그분은 카이스트 나오고, 근데 뭐 둘째 뭐 아이가 있니 없니 막 논란이 되는 게 뭐예요? 왜? 결혼 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교육적으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명상의 대가에 보니까. 근데 자기가 어쨌든 과학자가 되려다가 어쨌든 스님이 됐는데 결혼했나 봐요. 근데 이걸 첫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또 낳았다는 이게 뭐 나와가지고 지금 한참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방금 전에 우상 섬긴 그 모습 그대로 지치고 깨어지고 찢긴 모습 그대로, 죄악과 어둠 가운데 마귀의 노예같이 살던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어떻게 인생이 다 망가진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 닦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와서 마음을 열면 돼요. 아버지, 나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 깨진 모습이, 이 망가진 모습이, 이 병든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나 혼자 안 돼요. 나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영적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루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줌마!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뭐라고 불러요? 따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고.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까? 주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근데 여러분들 사단마귀에 벌벌 떱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안 죽은 자는 벌벌 떨어요.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귀신을 보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떠나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부르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에요. 난 아저씨. 나는 아줌마. 나는 멀리 있어. 나는. 왜 자꾸 그렇게 대하냐 말이야. 하나님. 그냥 십자가 오늘 못 박으세요. 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저 하나님 이제 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 담담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자녀예요. 자녀. 아줌마가 아니라 딸아니까 딸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딸아, 아들아. 그렇게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딸아 부른 순간에 뭡니까? 이제는 돌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돌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알게 된다면 자 2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0절은 어떻게 하면 루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이방 신을 섬겼던 이러한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해.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옆에 여러분들이 나와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나 찢기고 상하고 상처나고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 옆에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뭡니까? 그때부터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것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할 때 누가요? 보아스가. 누구의 보아스가? 예수님이. 여러분 루시 뭐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 이렇게 따라 이렇게 큰 애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때 뭐가 임합니까? 더 큰 애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돼요. 포장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내 모습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보아스가 혼자 식사하잖아요. 따라 부르고
이제로 다른 밭 가지 마. 여기서 이삭 주어. 그뿐만 아니죠. 여기 와서 같이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곡식도 주고. 여러분, 혼자 먹지 않고 두세게 배불리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귀족 보아스가 인생이 망가져서 허기진 여인의 그 배를 채워주고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듯이 예수님도 뭐예요? 그렇게 채워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오병의 기적이 뭐예요?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뭡니까? 나눠주는데 거기 보면 배불리 먹고 얼마 남습니까? 12바구니가 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풍성하고 넘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했던 베드로와 함께 7명이 어디 갑니까? 디베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죠. 다 실패해서 이제는 낙향 고향으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들을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으시고 밤새 애들은 고기 잡았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 위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그들이 이제 육지에 그 한 마리도 못 잡고 쭉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이제 올 때 그들을 맞이하면서 얘들아 이리로 와라. 그 잡은 고기를 갖고 와라. 그 고기를 구워갖고 실컷 먹게 해요. 좁은 아침을 이들이 배고픈 배에 충분히 채우세요. 그리고 뭘 바꾸세요? 실패한 잘못된 자상을 고쳐주세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면서 우리는 다 뭐요? 실패한 자상이 있어요. 난 안 돼. 나는 쓸모없어.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자상을 바꿔주길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럼 누구와 같이 인생이 지쳐 있습니까? 피곤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비참하게 망가져 있습니까? 너무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여러분을 오늘 만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여십시오. 우리 보아스를 만나서 배불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배고프고 허기진 인생이 배불러지도록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분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실패자의 잘못된 자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패자의 자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 잘못된 자상을 예수님 오늘 바꿔주길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주님, 달리 주님께 되어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주님, 내가 오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고백 지난주에 다시 한번 드리고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십시오.
자, 한번 여러분 고백을 해보자. 시작.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자, 시작.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자의 잘못된 자아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어요, 베드로. 그래서 저주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된 자아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분명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비춰 봅니까? 내 삶에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모든 말이 부정적이에요. 왜요? 실패자의 잘못된 자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것은 예수님 붙들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자의 잘못된 자아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트리기 위해서는 이제 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인격적으로 깊이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늘 깊이 만나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바뀌어요. 실패자의 잘못된 자아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승리자의 자아상으로 여러분의 자아상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말이 바뀌고 말이. 그럼 말이 바뀌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오늘 주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제.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이 안 됐다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실패자의 잘못된 자아상이 내 뼛속까지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끊어져 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초청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분 앞에 룻과 같이 무릎을 꿇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리로 와라. 같이 여기서 먹자. 같이 마시자.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기도 다 같이 드리고 우리가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룻과 같이 인생이 너무 지치고 분하고 비참하게 망가지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깨어지고 상하고 찢기고 병든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배불렀듯이 오늘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깊이 만나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은 풍성해지고 상하고 찢기고 병든 몸과 마음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한 분 내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깊이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지만 실패자의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고 가족들을 보고 환경을 보며 살았기에 우리가 하는 말이 부정적이었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성령님 한 분 한 분 이제 내 자아를 깨트립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 플러스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플러스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모든 말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님 안에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의 능력을 한 분 한 분이 깊이 체험케 하셔서 말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패자의 잘못된 자아상이 승리자의 자아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영혼들마다 이 시간 성으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직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삶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오니 지금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온전한 면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